오늘은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 사실 여기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엘리사에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야가 율법과 정의, 이적과 기적, 이렇게 좀 강한 의미에서 무엇을 바르게 이렇게 잡아나가고 세워나갔다면, 엘리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랑과 또 이 긍휼의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넴 지역을 일정하게 아마 지나다니는 그런 기회가 이게 있었겠죠. 또 신학생들도 기르게 되니까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던 이 수넴 여인이 바로 이 엘리사의 일행을 집에 모셔서 대접합니다. 대접할 뿐 아니라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작은 방, 그리고 놓여진 등잔, 책상과 그리고 의자, 이 많은 것 속에서, 이 쉼 속에서, 생각 속에 엘리사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쉬면서 그가 받는 그 삶의 사랑 속에서 그가 만들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참 공통적으로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대접이라는 것,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고 대접한다는 것 속에서 기적이 많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대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그 행위는 그걸 통해서,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정말 작은 것은 섬김, 사랑, 베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섬김은 내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힘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때만 있으면 다 모아야 되고, 내 것으로 삼아야 이걸 가지고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그러나 이 나가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제와 구원은 늘 같이 따라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팍팍하죠. 우리가 돈이 많아도 돈 많은 대로 다 쓸모 있어요. 제가 지난번 노회 갔더니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큰 교회가 그런 거 좀 못하냐고.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데 큰 교회가 그런 거 못하냐고. 그런데 전 속이 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1,000원, 2,000원, 만 원, 2만 원 든 이 헌금 봉투 들고 기도할 때 때로는 제가 아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 돈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작은데, 생각 자체가 큰 교회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청구는 또 큰 교회 오니까 또 잘못 얘기하면 또 마음 상할 거고, 왜냐하면 그래도 최상경 목사님이 저보고 가끔 그래요.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뜯어먹은 큰 뼈다구에 붙어있는 그 살은 작은 교회의 그 메르치 한 마리보다 커요. 그런데 밥값 낼 때 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참 재밌죠? 그렇게 딱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다 씀씀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들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돈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하실 때,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마음을 표현하게 만드세요. 그 표현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희생, 그 다음에 배려, 그 다음에 구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것이 우리 속에 배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의 이 경영이나 나름대로 생활의 규모를 지혜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또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 신앙이 고여서 썩지 않는 방법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얘기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적지 않는 금액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 김형준 개인으로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해야 될 절대적인 분량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제 마음이 기뻐요.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저녁에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 대접하고 이런 거 다 나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삶을 많이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참 아름답게 잘 자란다든지,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일들이 살다 보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느새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1,000원 주면 2,000원이 들어오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우리 뒤쪽에 더 많은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 근데 어떨 때 가치가 있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참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나름대로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고 나온 헌금 꽤 많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창립기념일이나 성탄절 헌금 적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쁨 나눈 상자 그 돈 전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참 동의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일이 가능했지만은, 이 밖으로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기쁨 나눔 상자 우리가 부활절 만들고, 여러분 겨울에 우리 쌀 나누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많은 걸 기증해 주는 분도 있고, 또 함께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우리가 비전 트립 갈 때도 우리 아이들 어제도 공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가정 이렇게 또 추천해서 오고, 이런 나눔이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고여는 물은 썩거든요. 이것이 흘러가게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인색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가 아침부터 돈 얘기하나?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색한 마음 없이 남에게 베푸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한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시키고, 이 여인이 했던 일을 기록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 할 때, 이 엘리사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명이 무거운 사람. 자기가 운영하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생활고 때문에 찾아오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없고 좀 나눌 것 없을 때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개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이쯤 지나가면 식사를 하지 못하겠구나. 이 사람이 정말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의자와 탁자와 책상과 침대가 있으면서, 그 등잔이 놓여 있으면서 그가 여기서 묵상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수넴 여인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곤했다 그랬죠. 간청하여서 이렇게 권하고 들어와서 식사하시라고.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낫고 살해를 할 때 그 살해를 거절했던 분이에요. 안 받는다고. 그러나 간청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여기를 지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이거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외박 나오잖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외박 나오면 군인들과 외박 나올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안에서 나가려고 사실 별짓 다 하거든요. 사격 잘해야죠. 태권도 다 해야죠. 암기하는 거 다 해야 되죠. 그거 매번 물어봐요. 얼마나. 그냥 내보내주면 되는데 그거 테스트를 해요. 그 외박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친척집, 가까운 친척집 가죠. 그러면 제가 친척집 갔더니 그러다, 너 벌써 나왔니 또? 이 말이요. 사람을,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뭐 할 때마다 하는 거는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한 번은 가능한데, 그건 힘들구나. 힘들구나. 그때부터 친척집을 가지 않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하여튼 나가면 그때부터 기차 타고 집에 도착하면 밤이에요. 하룻밤 자고,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든지 하고, 그러고 올라오면 여기 귀대 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번에 너 되게 오래간만이다. 이번에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여러분, 그 말이 참 사람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 우리 주변에 살핀다는 것. 특별히 귀한 일, 복된 일 하는 분들, 또 작게는 우리 자녀들이 가서 뭘 할까, 뭐가 필요할까 살피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가서 뭘 할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자들이 필요한 게 뭘까, 우리 또 장로님들이 사역하면서 필요한 게 뭘까. 장로님들 본인은 다 갖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다 갖고 있어도 자신이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성김. 오늘 수냄 여인이 간청하여 들어간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지나갈 때 간청하여 집에 들어오게 하고 식사를 대접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죠. 영적 전쟁을 많이 치룰 때 필요한 것이 격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명이 무겁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맡은 일들이 참 과중할 때, 그때 힘들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반대 한번 겹치게 되면 물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것이 무엇에 유익한가 다시 살피게 되는 중요한 계기도 되지만 마음 자체는 많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돕는 사람은 10사람도 부족한데 막는 사람은 한 사람도 크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일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면 마음에 굉장히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때 건네지는 따뜻한 사랑들, 작은 것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빵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재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런데 연세 드시면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탕 하나에서 편지 길게 써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딱 건너고, 또 바카스를 사가지고 바카스마다 메시지를 다 붙였어요. 그냥 한 병 사다 준 건 좋은데 바카스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다 붙이고, 이렇게 하루 견과류에다 곡에다가 또 메시지를 다 썼어요. 그런 작은 섬세한 작은 것들, 큰 거 아니에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섬김과 사랑 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날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이 편안했죠. 편안하다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편안하죠?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 주는 것, 거기서 편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물어보면, 행복한 가정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걸 집구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집구석에 사세요? 집에 사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아내가 나를 이래 만들면 내가 들어가지, 내 남편이 이래 만들면 들어가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족들이 들어오고 싶은, 그것은 그 가정의 따뜻한 섬김, 그리고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가구를 넣고 이 사람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을 세워나가는 것, 그 섬김 속에서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그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또 함께 친구가 친구를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공통적인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나오는 인생의 조연들 찾아보세요.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수냄 여인이 가졌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얘기는 때를 안 놓친다는 거예요. 때를, 기회를 안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회가 3번 있다 그러잖아요. 그 기회라는, 이렇게 신화에 보면 기회는 앞에 머리만 있고 뒤는 뒷머리라 그러잖아요. 앞에 올 때 잡지 못하면 뒤에 지나갈 때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가 와서 밥 해달라 그러고 옷 그렇다 그러고 막 투덜투덜 그럴 때 엄마로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아이가 딱 집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 들어봤어요. 있을 때 잘해줄 걸, 이렇게 빨리 엄마의 품을 떠날 줄 몰랐다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죠. 근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녀가 머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들도 여러분께서 때가 있어요. 때에 맞지 않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생뚱맞다 그러죠. 그 엉뚱한 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아까 참 성가대 참 잘했습니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게 때에 맞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표정이, 그럼 때에 맞게 좀 일찍 마치지, 이런 표정인데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긴다는 게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건강이 없어질 때도 있고요, 물질이 없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다가 없어질 때야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에게 찾아가서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집에 좀 들러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놓치면 공통적인 것이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주셨을 때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자 보면 날카로운 칼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기도가 준비되면 각도가 딱 달라지면서 탁 튕겨요. 약간의 흠만 남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의 피곤함이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겪었던 것은 역사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그 정말 중심, 십자가의 그 사건 중심에서 그들은 다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목사님, 우리는 3일 걸러서 하루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어요. 한때 보니까 거의 우리 365일 중에 120일인가 30일 특별 새벽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군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것이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다음에 문제가 터져서 그걸 수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쁘고 힘이 덜 듭니다.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 예방하면 힘이 안 들어요. 또 재미가 있는데 터진 다음에 수습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더라. 감사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은혜 잊어버리니까 절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나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을 2번 강조하잖아요. 추수감사는 헌금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여러분 1년간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액수는 개인적인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지만 빠지지 말라고. 감사의 절기 때, 뭐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절기 때는 절대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신년 그때 드릴 때에는 그거예요. 하나님 1년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1년이라는 이 세월 앞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아내의 힘으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지 감사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갈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들어가면 집사람이 딱 문 열고 당신 오셨냐고 웃어줄 때,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은 없지만 반겨줄 때, 그때는 들어가서 한참 밥 먹고 있다가 웃으면서 당신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생뚱맞아요. 들어올 때 당신 수고했다고 그 한마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또 나가서 버는 사람 있지만 그때 남편이 맞이해 줘야 되겠죠, 그죠?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들어올 때, 그때 그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갑자기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러면 현실감이 없겠네요. 밤 11시 12시에 깨워가지고 여보 이 간식 드세요, 맛있는 간식 드세요. 그러면 그거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출출할 때쯤 이렇게 해서 간식 드세요. 이게 때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정말 내가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이 새벽기도에도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는 무슨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소경, 이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ABC가 뭐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위치에 내가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느냐. 이게 좀 상징적인 얘기지만은 내 삶의 자리가,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을 만한 거리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정동한 데서 불러봐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때를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감사할 때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큐티는 참 중요하죠. 저녁에 큐티도 정리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한 절 암송하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할 거예요. 말씀을 암기하면, 심심하면 한 번씩 말씀 암기할 때 문득문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오후 4시에 왜 문자 보낸지 아세요? 하루에 그 수많은 시간 중에 밤 12시에, 밤에 귀신들도 주로 12시에 찾아오는데 밤 12시에 띵동하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후 4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이 잊혀지고 하루 살면서 피곤이 밀려오는 그 순간, 피곤 따라서 하루의 일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문자를 딱 통해서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이 이거구나 돌이키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예요. 더 늦으면 그때는 또 시간이 지나죠. 그 4시쯤 시간 맞춰서 오니까 어때요? 느낌 아니까. 참 그런 어떤 때에 맞는다는 것,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때에 맞게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참 중요하죠. 이 여인에게서 왜 믿음이 있었느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는 것.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혼비벅산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가서 당신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이 여인은요, 귀부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받고요, 또 교양도 있고 사리 판단도 있고 나름대로 상식적인 면에서 훈련도 되어 있다고 볼 때,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끝난 거야. 더 이상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럴 마음,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왜요? 섬김의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엘리사가 바빠서 이 아람 이 나라의 장군이 왔을 때는 문도 안 열어보면서 저 바깥에 나가서 저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7번 씻고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처방도 사람 보고 만나지 않고 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찾아왔을 때는 엘리사가 직접 찾아왔죠. 왜요? 사랑의 빚이 있으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에게 자기 문제를 갖고 갔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가는 여인, 하나님께 갖고 가는 사람, 주님 앞에.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청년, 좀 잘하는 청년이었지만,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인격이나 삶이나 지식이 다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자기 딸 때문에 이 회당장 주님 앞에 무릎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이제 회당장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가죠. 가는 중간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만나서 시간 지체하죠. 그 막 속은 타는 거죠. 지금 내 딸이 급한데 뭐 웬 여인이 꽃 만졌다고 해서 예수님 중단해서 또 그거 정리해주고 가시고, 저리 되면 언제 집에 가냐, 지금 급한데. 근데 그때 마침 집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 가도 소용이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한마디 더 하죠. 내 말만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때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절망이다, 안 된다, 끝났다 할 때도, 그때도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이 끝나는 데부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서 이까지 가는데, 중간까지 갔는데 내 판단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걷는 거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어느 정도 지나면 체력이 바닥납니다. 체력이 바닥나면 그 다음부터 뭐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깡다구로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보니까 해병대 출신이에요. 깡다구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자, 이 믿음 없으면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갈 리가 없어요. 언제는 기쁨 주더니 언제는 아이 죽여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지, 세상 만사의 이치가 다 그렇지. 늘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어딨지. 즐겁게 기뻤던 일이 그만큼 슬픔과 아픔의 일로 변하는 게 세상 만사지. 그럼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여인에게도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이 여인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볼 때, 첫째는요, 그 가정에 기쁨을 주세요. 이 재산도 많고 뭐 필요한 것도 많지만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이 가정이 너무 고맙다, 이 가정이 필요한 건 뭘까? 임금에게 얘기해 줄까? 사령관에게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진짜 뭘 해줄까? 그럴 때 자기 종 게하시가 와서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에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고. 꼭 아브라함 가정에 천사가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 너가 태기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유사한 모습 아닙니까?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물론 아들이라는 걸 통해 줬지만은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환난을 면하게 해줍니다. 환난.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가 이 가정에 얘기합니다. 가까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곧 흉년을 이곳에 보낼 건데 흉년을 피해서 갔다 오라고. 이 흉년이 얼만큼 무서운 흉년인가. 이 흉년을 그대로 맞고 있으면 어려워지니까 흉년을 피해서 갔다 오라고.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세 번째, 재산을 다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7년간 그 흉년이 들어서 갔다 오니까 자기 재산이 어디 갔는지 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 흉년 동안에 그 마음이 흉흉해지고, 그래서 뭐 주인 없는 그런 땅들이라고 생각해서 다 국고에 환수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들을 다 찾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모든 성경이요, 딱 이렇게 하면 요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했더니 요거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되면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수냄 여인은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대체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쁨을 주세요. 기쁨과 소망 주신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죠.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망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 아이가 없는 가정에 정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정말 하나님 직장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대한 새로운 기쁨. 어제 한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저 직장에 취직됐어요. 감사해요. 그런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에, 섬기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아멘 해야 저도 받죠. 여러분들만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피할 길을 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 없으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힘든 일 자체를 없애줄 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우리가 꼭 겪어야 될 일이라면, 또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것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 축복이, 수냄 여인의 축복이 섬기는, 그리고 한 주의 종의 하는 일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그로 하여금 주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런 축복의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넘치고, 주님께서 이 나라가 통일되는데, 또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가는데 우리의 무엇을 쓰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역사회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쓰실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쓰실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배워나가신, 또 함께 했던 우리 목사님들도 본인들이 담임할 때 이거 다 해요. 내가 동안교회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지역사회 속에 어려운 사람 돕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현준 목사님 벌써 가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돕자고. 거기에 교인들 불쌍해 죽겠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또 합니다. 새벽 깨우죠. 성경 공부 시켜서 나오라 그러죠. 돈 내놓으라 그러죠. 우리가 뭐 하자 그러죠.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자라는 그 자녀들에게도 전부 다 남의 것 뺏어서 내 것 더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혜를 갖고 경제적인 경영은 하지만 그 경제적인 경영 속에는, 지혜로운 경영 속에는 베품과 나눔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수냄 여인이 받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패한 논리와 부패한 상식과 부패한 합리성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물질이 행복을 주고 물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정도로 이 세상은 물질이 주인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거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교회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이 나눔과 섬김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되, 더 나아가 생명까지 함께 나누며 영혼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사명들이 우리 속에 계속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하나님 기쁨을 심어주십시오.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 속에 참 가슴 깊은 곳 속으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얼굴에 희열과 감격이 넘치는 주님 주신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아버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땅, 시련의 땅을 기쁨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감당할 능력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에 하나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물어진 주님을 향한 주의 제단이 다시 심령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